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번뜩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이미지는 완벽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누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고, 다윗은 실제로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죠. 불굴의 의지로 그 광야에서 도망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버티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그 경건이 또 어떠했는지를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이룬 그런 인물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전사였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양치기 소년,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이름을 쓰는 많은 남자아이들 가운데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아마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모가 이 남자아이들의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표로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만큼 칭찬할 만하고 또 위대한 왕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분명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실수하고 연약한 그런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윗의 약한 부분보다는 다윗이 성공했던 그 부분에 좀 더 치중하고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도 완벽한 성공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 투영되어져서 우리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히려 다윗을 좀 더 크게, 더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다윗의 약한 부분들은 감추고 다윗이 잘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여러 가지 좀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우린 선별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나쁜 그런 기록들조차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다윗을 너무 성공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되면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냐면 다윗의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왜곡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다윗은 완벽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만한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꿈꾼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이 땅에 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최소한 다윗과 같은 모습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다윗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부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비교해보면 다윗보다는 훨씬 더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런 간격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위대하기만 한 그런 모습만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은 분명 위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런 완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그런 훌륭하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난 그 뒤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다윗에게 그런 긍정적이고 위대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까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 그 사울의 공격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그 뒤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락하는,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실수로 계속 채워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권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런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의 권력과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은 어쩌면 다윗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와 그 권력이, 다윗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속사람은 점점 더 쇠퇴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을 때는 잘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윗이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는 그런 다윗의 범죄와 실패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 다윗의 범죄와 실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하고 모자란 한 명의 인간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와 그런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의 잘못을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다윗의 그런 범죄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모습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외면하는 것은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범죄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우리 안의 죄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죄를 보면서 이 죄인을 다루시고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실패와 그 범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이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지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와 실패를 다루시며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죄와 실패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다윗의 잘못했던 실패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 불편할 정도 그런 정말 아주 치욕스러운, 다윗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이복 형제, 이복 남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자녀들 중에 압살롬, 다말 그리고 암논, 즉 이복 형제 사이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전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아니 오히려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암논이 자기 누이의 육체와 그 영혼을, 그녀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내용이 13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다말과 동침하고 성폭행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실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크게 냈다, 노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심히 노하긴 했지만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암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암논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암논에 대해서,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 압살롬이 이 자기의 누이인 다말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저질렀던 암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도대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압살롬이 암논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이 힘이 소위 말해서 딸렸기 때문에, 권력 1순위가 지금 차기 왕이 될 1번이 암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잠잠하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과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잠잠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 왕위 계승 서열로서는 뒤에 밀려 있으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공의로운 재판을 벌여서 이 죄를 저질렀던 암논을 징계하고 그리고 상처 입었던 이 다말을 회복시키는 그 어떤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화를 내고 끝, 노를 바라고 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 이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초래되어집니다. 형제 살해, 이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그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지금 23절
이 말씀 사이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도대체 다윗과 암논은 어떻게 보냈던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2년 시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이 암논의 죄악을 좀 바로잡고 뒤늦게라도 다말과 또 그 형제였던 압살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노력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진짜 다윗은 이 2년 동안 여전히 암논의 죄를 방치하고 그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순위 1순위였던 이 암논을 벌하게 됨으로써 이 왕가의 명예가 추락되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이 잊혀지기를,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기를,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그런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이 압살롬의 불만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 안에 분노가 더 크게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이 압살롬은 결국 복수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 끔찍한 죄악 앞에, 또한 딸의 그 고통 앞에서 그냥 화를 내고 그것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질책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으며, 고통받는 이 다말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 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데에서 굉장히 좀 당당하고 또 무감각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권력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죄를 저지르는 데에서 전혀 무감각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소위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들은 그 죄의 명만 거론해도 벌벌 떨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뻔뻔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 뚜껑을 닫는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썩어서 더 냄새가 날 뿐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 순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를 늦추면 안 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죄를 간과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럼 그 죄의 문제를 그 순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암논과 다윗에게는 이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 다윗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징계하는 일도, 사랑하는 딸을, 그 다말을 위로하는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저지른 처음에는 압살롬의 복수를 생각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징계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살롬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다윗도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러니 그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인 나를 아버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구나, 압살롬도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는구나, 오만방자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암논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논에게 분명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똑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본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셨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를 박차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내가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 실패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자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돌이키느냐, 아니면 암논이나 뒤에 나오는 압살롬처럼 그 죄를 덮으며 악한 길로 그대로 가느냐,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춘다고, 덮는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 아무리 세월이 흐르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 죄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탄의 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 보면요, 2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이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이 날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이 축제의 날이니 이 아버지 다윗과 그 암논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많은 인원이 또 함께 가기에는 이 압살롬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압살롬이 다시 간청을 했지만 다윗은 가지 않고, 내가 일이 많아서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면서 복을 대신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포기하지 않고, 왕이 행차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왕위 계승자인 이 맏아들 암논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사실 처음부터 이 암논을 오게 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초청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다윗은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해 할 때, 그때도 이 아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에 속아서 다말을 병문안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만들게 한 사람도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양털을 깎는 압살롬에게 암논이 가도록 해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 이 다윗이 역시 이용당합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이 자식들의 거짓말에 이용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다윗이 많이 분별력이 사라져 있고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암논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28절 하반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마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럼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암논은 양털을 깎는 날, 이 축제의 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요, 다윗의 왕실에 근친상간의 범죄 그리고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앞에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그 범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며 음욕을 품었듯이 암논도 다말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가졌던 마음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불의하고 부당한 감정이었듯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 가졌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관계 이후에 밧세바를 외면하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듯이 암논도 이 다말을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곧 형제와 같은 전우이자 충성된 시내를 그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듯이 이 압살롬이 그의 형제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그 아들들의 손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와 이 암논과 압살롬이 저지른 일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범죄의 모습은, 범죄 형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치고 다말은 그 뒤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양상은 비슷한데 죄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럼 다윗이 암논보다 더 착해서, 더 훌륭해서,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보다 좀 더 관대해서, 다윗이 그 아들보다 좀 더 높은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달랐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을 바꾼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대하는 이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조치 때문에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다루는 두 명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그 다윗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의 죄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듣기 싫은 그 소리를,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질책했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아들 다윗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의 그런 끔찍한 죄, 그리고 딸의 그 고통 앞에서 다윗은 화만 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그 일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고 고통받는 그 딸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3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분노와 그 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도 분명 처음 압살롬의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했을 것이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음속에 그 화남이 누그러뜨려지고 그 아들을 향한 연민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압살롬의 범죄를 분별하는 그 공의보다 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무한함을 주려고 다윗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깨닫게 하셔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 큰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돌이킨 다윗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그런 과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덮고 감춘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범죄한 모습 그대로 찾아와 주셨고 받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역시 받아주시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만약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어떤 죄도 씻어 주실 수 있고 받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유함과 그 기쁨
죄의 씻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